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오늘 읽은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했던 이야기를 다시 역대기에 쓰는 이유는 입장이 다른 입장으로 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책들, 다른 책들은 다른 책이지만 제가 읽었는 이 책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인데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썼는 역사고, 포로로 되어갔다 돌아와서는 이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지파는 150년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150년 전에 흩어져 가지고 없어졌고, 남유다는 그 뒤에 바벨론에게 붙달려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쓰게 됩니다. 역대기를 에스라가 다 쓰고 나서 다시 에스라가 했는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에스라도 역사서가 되고 그 뒤에 느헤미야도 역사서가 되는데 이 세 개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쓴 역사서가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포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은 어디서 왕이 되느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 얘기를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1, 2, 3절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간추려서 써놓은 겁니다. 우선 왕이 될 때 첫 번째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도 사사기를 거쳐 오면서 사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보다는 확실한 왕이 있어서 군대를 집결해서 힘을 길러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세상 왕처럼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군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리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엄청 하나님이 잘 택하신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잘 보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잘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잘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약속을 했어요. 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망해요, 안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립을 합니다. 이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에스라가 죽고 400년 뒤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뭘로 와요? 왕으로 와요. 어떤 왕으로요? 거지들의 왕으로 와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죽지 않는 왕으로 왕위를 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음으로써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왕?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다윗으로서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을 때 그 왕위가 더 확고하고 굳건하고 그래서 그 왕위를 이와 같이 물려주겠다 하면서 솔로몬을 모델로 준 거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헤브론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가깝게 여겼는데 그 친구라는 이름이 헤브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헤브론 이런 말입니다. 그 친구 하나님의 친구였던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가까운 혈족이라고 말하지만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름 한 번만 부으면 되는데 다윗은 3번이나 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맨 처음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어릴 때 기름을 붓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못 붓고 다윗이 유대 백성들만 우리 친족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전체로 평정이 되고 났을 때 백성들이 전체가 기름을 한 번 더 붓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싹 잘라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사울 왕의 부하로서 다윗이 근무를 했었어요. 왕궁에 다니면서 왕이 이상한 짓을 하면 음악으로 치료를 하고 왕이 발작을 하면 그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이 귀신 들린 걸 쫓아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돼요. 안 되면서 그냥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바람에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한쪽 구석에서 서서히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사울 왕이 있었을 때도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통제하고 간섭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대표 명사고 대명사고 여호와는 고유 명사예요. 여호와는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어로 갓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은 전부 갓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갓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종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때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 상하에도 얘기하지만 선지서에도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에게 얘기했다고 몇 번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에스겔서의 이와 같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아직 해방되기 전에 70년이 되기 전에 되돌아오기 전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고 말합니다. 다윗이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얘기했다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끌어와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언약을 맺는데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이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에 대표가 장로죠. 장로가 와서 언약을 맺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올리브유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성류가 되는데 그 성류를 부으면 왕이 되고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었던 그 기름이 이제 왕에게 부어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기름 부어진 것은 헤브론에서 부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4절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졌으니까 100리는 안 되고 한 70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우리 리수로 얘기하면 잘 모르죠. 하여튼 30km 정도 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주 좋은 길목에 있는 게 헤브론인데, 근데 헤브론에서는 7년 반 동안 왕을 했어요. 왕을 하면서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헤브론에는 옛날에 거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골리앗은 나중 사람이고 그 먼저 누가 살았냐면 하이만, 세세, 달메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아서 가가지고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유대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는 이제 레위인의 도피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고핫 자손들에게 물려받는 이 이름 있는 땅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아버지처럼 헤브론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러고 전부 왕이여 만세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아버지 있는 데로 갔는데, 아버지는 피난 가는 바람에 죽지는 않고 나중에 다시 압살롬은 그 멋진 머리가 휘날리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부떨려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고 다시 아버지 다윗이 와서 왕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도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지난 뒤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 무슨 땅이라고요? 여부스였어요. 여부스라는 사람이, 여부스 족속들이 여부스 땅에 살고 있었고 그 성에다가 이렇게 성을 아주 든든히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딱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리고 성이 나오고 그 밑으로는 사해가 나오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만 적군이 안 오면 요새로서는 아주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욕심을 내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도 여기 못 들어온다. 저는 사람,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같은 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서 공격을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재미있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네가 여기로 절대로 못 온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 여부수 사람을 다 쳐 죽이고 산을 빼앗습니다.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했고 다윗이 산다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태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지금 1500년 BC 1500년 전쯤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보통은 재미없어요. 옛날에 뭐 어떻게 있었는지. 근데 이 성경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여부수 땅은 시온산성이었고 다윗성이었고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 요런 말을 했어요. 요런 말은 성경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썼을까? 여기 보면 이유가 있어요. 6절에 한번 읽어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다윗이 그 용기를 줘야 돼요.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따라 올라와라. 이런 거는 평지에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복잡한 이 구조로 돼 있을 때는 용감하게 올라가면 뒤에 사람이 따라 올라가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요압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촌수로 따지면 생질이에요.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 누나의 아들이 올라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나중에 이 다윗이 통치가 다윗은 먼저 죽어요. 요압은 어리니까 이제 나중 죽는데, 죽을 때까지 요압은 제1인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요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하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제일 먼저 대통령 되면 우선 먹고 싶었던 거 좀 사 먹고 안 줍니다. 그 청와대 딱 들어가면 주는 메뉴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 안 돼요? 대통령이 요거 먹는 거 좋아하는 줄 알면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요압을 이제 제2수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한테 요압이 제명에 죽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무섭죠? 우리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때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고, 8절에 보면 갑자기 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밀로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이것을 보면 성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밀로라고 하는 것은 담을 2개 쌓아놓고 가운데 흙을 채워가지고 그 흙 위로 차는 지금 그때는 없었죠. 마차가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가운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밀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을 쌓고 왕이 앉을 자리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요압이 그 성을 이제 자기 책임지고 이렇게 쌓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 얘기 속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얘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성해졌다고 그래요. 사울은 왜 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무당한테가 안 물어본 거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없어서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무당 보고 사무엘을 좀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올립니다. 혼을 올려가지고 사무엘한테 물어보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점치러 가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점치러 가면. 그거는 말만 교회 가는 거지 점치러 가면 안 돼요. 또 무당 굿하는 데 가서 우리 집에 굿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무당에 가도 안 되고 점쳐도 안 돼요. 그러면 사울처럼 죽어요. 그리고 나라도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 가지는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너는 내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러고 빼앗아서 다윗에게 줘요. 근데 다윗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돼요.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데 그 밀로는 그때 당시에 그 높은 두꺼운 성벽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읽으면 돼요. 그래 9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아까 강성해졌다 그랬죠? 근데 그 밑에 10사람의 세 사람의 장수가 나와요. 세 사람의 장수가 나오는데 이 왕이라고 하면 장수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파란 줄 쳤는 것만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국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뽑아 나오면 힘껏 도와서 대통령을 삼은 사람은 선거할 때 유세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선거 운동할 때 따라다니던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을 해서 왕을 옹위하고 보호하면서 나라를 세웠던 왕들이 있는데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30부장이라고 합니다. 3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30부장, 5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50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100부장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이름은 로마 시대 때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는 그런 직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안 불렀지만 30부장 야소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창으로 그냥 300명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찔러 죽이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들어갈 텐데 300명을 죽인다면 엄청 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에는 뭐가 나와요? 엘르아살이라고 나와요. 맞죠? 엘르아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르아살, 야소암,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은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은 안 나고 세 사람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15절에. 동시에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 12절, 13절, 14절 얘기를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그 대적은 블레셋이에요. 우리들은 영원한 적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 중에서 되게 미운 사람은 졸업하면 안 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형제 중에서도 되게 미운 형제는 결혼하면 안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지금까지도. 언제부터? 아예 처음부터 성경 시작할 때부터 이 블레셋은 있었어요.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에 블레셋이 저기 지중해가 가라앉으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3,000년 아니 훨씬 이전에도 그게 대적이 돼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 있을 때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성경의 힘을 빌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나라를 찾게 되는 그런 일을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에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는데 그게 꼭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괴롭히려고 와가지고 보리밭으로 왔어요. 마침. 근데 그 보리밭으로 온 게 아니라 보리밭으로 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이 엘르아살이 보리밭 가운데 딱 서가지고 보리밭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거기서 오는 걸 다 죽여서 그것을 지켰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러면 15절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 15절 얘기가 앞에 두 개는 엑스트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엑스트라인 것처럼 이 앞에 두 사람은 이 오늘 15절 이야기를 엑스트라예요. 그렇게 대단한 장군들이 다윗의 부하였고 15절에는 30부장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항상 군대가 없어도 되는데 바벨론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군대가 꼭 있어야 돼요. 블레셋은 무기를 무장한 게 주위에 있으니까 이 유다는 이 무기를 안 가질 수 없죠.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대하고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블레셋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산악 지역이라서 베들레헴에 우물이 좋은 우물이 있는데 블레셋이 있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한탄을 한 거죠. 그냥 자기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한 거죠. 한탄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물을 누가 떠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가서 잡수세요. 이렇게 다 얘기하겠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세 사람은 다 우리 보고 갔다 오라 하는 거다. 이건 우리가 안 갔다 오면 갔다 올 사람이 없다. 우린 가야 된다. 우린 가다 죽더라도 우린 가야 된다.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 사람은 일절 말 안 하고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갑니다. 그 블레셋 군대의 진지를 뚫고 가운데를 뚫고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와가지고 딱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은 자다 일어나 보니까 물을 딱 갖다 주면서 드시시죠. 우리 임금님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깨 두드리면서 그래 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꼭 부를게. 너 정말 고맙다. 이렇게 했겠죠. 안 그랬겠어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게. 교수님 그럼 제 A 플러스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그걸 듣질 않았어요. 이 왕은 그 얘기는 전혀 듣질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9절에 이래 얘기해요. (19절) 하늘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 다윗은 온갖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상대하지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 불러놓고 내 다시는 너들한테 이거 안 시키겠다. 근데 돌아서면 마음을 탁 놓고 또 그런 말을 해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없어 보이고 가치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세 용사에게 아무 말도 했는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유별나게 그 사람 했는 얘기를 쓰는데 다윗은 사람에게 한 말을 거의 안 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런 일을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차하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부하들의 피를 마십니까? 내가 부하가 없으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부하가 없는데 부하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죽었으면 내가 그 말 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그 물을 가만 놔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다 놔뒀으면은 이 부하 셋이서 가면서 우리 안 볼 때 먹으려고 그런다. 먹고 생색을 우리한테 내기 싫어서 그냥 생색 내는 게 싫어서 우리 안 볼 때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왕이 하고 싶다고 왕이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이 용사들이 알았고, 왕은 여전히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고 나면 꼭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사람한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안 하게 돼요. 핑계를 사람한테 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핑계를 사람한테 대고 나면은 이제는 저 사람이 쏘갔겠지. 안 쏘가요. 다 알아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말을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미안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하라는 것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왕위도 그대로 남아있고 네 이름도 그대로 남아있고 네가 생각했던 것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영원히 남아있다. 그렇게 남아있다 하면 남아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어. 말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게 정말이라는 걸 네가 보여줘라. 정말이라는 걸 보여줘라. 사랑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몸, 만약에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사람만 바라보니까 인터넷 댓글 달아나는 거 보고 자살해버리고 남 말하는 거 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 들어보세요. 나를 무시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오직 말 가지고 싸우지 자기 보고 지금은 건들지도 못해요. 조금만 아프게 하면 바로 고발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옛날에는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 한 말을 해가지고 괜찮은데 지금은 전부 말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말로서 싸우지 말고 말로서 은혜 받고 말로서 훌륭한 예수님의 후계자로서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과 같은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